오늘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혜를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은 뭐였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쭉 얘기하시다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중간에 갑자기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시험 당하는 가운데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험, 어려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인맥이 있었다면, 내가 뭔가를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형편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유한 것은 뭐냐?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시죠? 시험을 당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말씀, 22장 1절인데요.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니 여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이게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지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 어떤 테스트냐?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겐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아들이 죽나요, 사나요?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떻게 되지요? 취소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안 지키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그래서 죽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고 끝나야 될까, 아니면 살아나야 될까요?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표야, 이 사람 말고 이 후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삭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치기 직전에 멈추게 하시고 대신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거냐? 범죄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유혹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미워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유혹, 죄에 빠지는 유혹을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작정을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딱 생각하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유혹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야고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논리의 한계,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받는 유혹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유혹받게 하신 것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자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하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린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참 곤란한 질문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유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면은 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성경이 잘못됐어. 문제가 있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가진 한계가 있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모든 것을 정하여 이루시지만 유혹하시는가? 그러지 않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유혹받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도록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나에게 욕심이 있느냐,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죄를 범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탕 가게를 갑니다. 다 맛있는 사탕 보면 먹고 싶지요. 그러나 먹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다 해서 다 훔쳐가서 먹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지만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할래. 안 먹고 가죠. 어떤 사람은 나 돈이 없어. 하지만 먹고 싶어. 그러니까 훔쳐가죠. 왜 그래요? 이 차이가 뭐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하셔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있나요? 그 사람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탕을 보고 먹고 싶어 욕심이 생기지만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면 죄를 짓나요? 안 짓죠. 하지만 그 욕심에 미혹되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훔치고 먹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그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왜 범하는가? 내 욕심에 끌려서 범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17절 뭐라 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반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나쁜 것, 유혹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을 때나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나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주셨고 지금은 안 주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좋은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 힘든 일,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죄에 빠져버리면 그건 뭐 때문이라고 했죠? 욕심에 미혹된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생기면, 시험, 고난,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인내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막 끌려갈 것만 같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견디어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신 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하시냐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이죠?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길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인일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다른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보셔서 사람들에게 너 내가 죄인인 거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요. 나 죄 없다고 할걸요. 성경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살아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인인 나에게 예정된 확정된 미래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요?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시기, 질투, 교만 품으며 죄를 매일같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나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죄가 하루하루 살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부채가 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답이 있나요? 답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짐을 예수님께로 다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누린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에서 지내냐면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필 광야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말씀하셔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상식적으로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왜 가죠? 약 받으려고, 주사 받고 치료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도 아니라 저 놋뱀 보면 산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았으니까 기록했겠죠. 죽었으면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못했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놋뱀을 보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다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놋뱀을 보니 살았더라. 말씀 기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슨 열매라고 하지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 빨리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빨리 해야 하는 일이다. 속히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어깃장 두지 말고 그 말하는 걸 딱 이해하려고, 캐치하려고 잘 듣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서 우리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말이라고 했죠. 말. 성경은 항상 뭘 조심하라고 하죠? 말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화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복을 가지고 오는 것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더 많은 경우는 뭘 가지고 와요? 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한다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말할 때마다 잠깐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야? 아니야?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미리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것 같다. 미리 정하는 거죠. 내가 나 말하는 내 버릇을 보니까 좀 말을 독하게 해. 이런 거 좀 안 해야겠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미리 내 말에 재갈을 물려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안 한다가 아니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셋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성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가 더 든든하게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제가 막 화를 내면 딱 생각만 해봐도 그렇죠? 화를 내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할 때 또 선 넘으면 안 된다. 알려줘야 할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을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할 때 웃으면서 징계할 수 있나요? 화낼 수 있죠. 그러나 무슨 말씀이냐면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계할 때 막 화를 내면서 하면 되냐? 아니야. 법과 원칙을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법과 원칙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그래서 이게 과연 성을 내서 될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셔요, 안 하셔요? 유혹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좋은 걸 주셔요? 나쁜 걸 주셔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모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시다. 복음의 말씀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 하라고 하셨죠? 듣는 것, 빨리 들어라. 그렇죠? 듣고 빨리 이해하고 하는 것을 첫째로 하라. 둘째는 말하는 것, 더디하라. 말이 복과 화를 불러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성내지 마라. 맞나요? 아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권면하신 세 가지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